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시록 강의 설교로 12장 6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앞서서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말씀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했는데, 그 보좌라는 것은 통치의 장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시고요. 갑자기 생각할 때는 마귀의 역사가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못해요. 쉬운 예를 들자면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죠. 한국 안에서는 한국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합니다. 그러나 미 대사관 안에서 한국법이 통하지 않고 미국법이 통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통치해요. 넓게 보면은 그것이 아니지만 좁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지점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서 천국 대사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사탄의 권세가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짓을 다하는 사탄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말씀을 배울 때 벌벌 떨고 두렵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배우는 거예요. 본문 말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고난이 있어요. 성도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알고 보면은 양육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귀 사탄들 다 없앨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 있는데 왜 놔두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곁길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바른 길 가도록 깨닫게 사용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해초리 모양으로 그때 당시는 해초리 맞을 때는
왜 그리 섭섭한지 야속하고 부모 진짜 내 부모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예, 그런 사랑의 해초리를 맞지 않았더라면 곁길로 갔을 텐데 요즘은 그렇게 종아리 해초리 때리다가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동학대로 쇠고랑찹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고충을 당해서 나는 자녀 기를 때 말로 해야 되겠구나. 이 해초리를 드니까 감정만 생기고 그러니까 말로 좀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 교육시킨 것이 저는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을 아주 실패해가지고 제가 상처가 심합니다. 큽니다. 뭐 지나간 거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곱게 키우고자 방아에서만 키우면 그 아이는 약해서 온실 아이가 되어버려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온실 아이들 완전히 보세요. 어린애 놓으면 그냥 오기야 금이야 그냥 문 안에 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키우지요. 조금 크면 학원에 보내지요. 보낼 때도 그냥 뭐 차에다 태워서 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또 학교도 또 초등학교도 또 그러지요. 아니 여튼 뭐 자녀가 상전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의 정성을 어느 정도 아느냐가 문제지요. 이북에서 온 조창호 씨의 말을 읽어보면 4평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방에 20명이 들어앉아 있는데 가장 큰 고생은 햇빛을 못 보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나마 조금 들어오는 햇빛을 돌아가면서 쏘였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용히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는답니다.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어하거든. 사람은 결국 다 죽더랍니다. 어쨌든 간에 햇빛을 쬐고자 애쓴 사람은 살아남고 우리 성도 중에도 아무 역경도 없고 아무 고생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아무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냥 조용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좀 어린애가 약해져 버려요. 가다가 역경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는 중에 참다운 양육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아도 여사이는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뿐만 아니라 또 애초에 아이야 경제적인 문제에 또 귀찮고 하니까 아이를 안 놓는 경우가 또 흔히 많아요.
서로 뭐 마음이 통해야 어떻게 아이를 하나 낳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20대에 낳는 어린애가 그 의학적으로 연구의 발표에 의하면 머리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늦둥이 늦게 나는 거는 물론 머리도 좋은 자녀도 있습니다만 평균 치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가지고 제가 어제 요양사를 그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요. 아주 어린 아가씨로 봤어요? 처녀로 봤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아이고 애가 둘이나 돼요 그래.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 분별을 잘 못하겠더라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자녀가 있는지도 없는지 아이 세상에 그 나이에 이제 제 보기에는 뭐 한 30대도 안 되고 한 20대 정도 이렇게 되게 보이는데 7, 8세 이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애기가 벌써 둘이나 낳았다니. 이면 하여튼 그래서 내가 애국자라고 그랬어요. 애기 많이 보라고. 오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광야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광야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양육이 돼요. 내게 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훈이 돼서.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환난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환난 날을 날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정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강하게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시주고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신앙이 옳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만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오히려 튼튼하게 양육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이 어려움이 오거들랑 신앙이 자랄 기회인 줄 알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거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깊이 간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을 배경으로 양육되어지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해같이 입고 있습니다. 해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우리 성도는 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피조물 세계를 전부 정복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특권을 받았어요. 정복한다고 해가지고 내 발 아래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살려주는 일이 바로 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멜로가를 준비해 두셨다가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우리의 할 일은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일입니다.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굴복하게 되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습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들을 많이 하도록 회방을 해요. 착한 일 많이 하도록, 봉사 사업 많이 하도록 만듭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몰라요. 칭찬을 받을는지는.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가 봉사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를 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사업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접어두고 사회사업을 열을 올린다면 기독교가 세상 앞에 인정받을지는 모릅니다만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떤 짓을 한다고 했느냐 하면 꼬리를 가지고 하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별은 밤하늘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게 되었으니까, 성도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버리고 땅에 잘 살겠다고 치우쳐 나가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바로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큰 복이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 땅의 물질, 그런 명예 이런 쪽으로 치우치도록 그런 것을 가져야 복받는 증거인 양 가르치니까 바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철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6절 말씀에서 본대로 성도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광야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려움을 인해 믿음이 크게 성숙됩니다. 시험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만민 교회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개인교회 좀 회개들 많이 좀 하시고 기성교회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본을 받으세요. 저 해교권에 가서 선교하는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본을 좀 받고요. 안이하게 그냥 교세나 밀리고 무슨 부속 건물이나 짓고 예배당이나 막 크게 건축하고 그러면 성공하는 목회자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2장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까 에뱀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지금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 교회가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펴놓인 작은 책을 주심으로 먹으니까 입에는 꿀과 같이 달고 배에는 쓰더라고 했지요. 10장과 11장에서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다는데 배에서는 쓰더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는 즐겁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증거하고자 할 때는 역경이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요.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전도의 그런 효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은 전도 안 돼요. 우리 의행제를 삼은 우리 형제님이 한 주 전도를 3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그분이 오면 주겠다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주일날 오지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잘 된다면 무슨 걱정, 근심 하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냥 꽉꽉 미어 차지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달라요. 역경을 이기면서 끝까지 하나님 보고 그냥 사명 감당하려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조롱을 당해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형제도 나오질 않아요. 12장에서는 하늘의 이적을 보이시면서 여인과 붉은 용이 세력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교회로부터 신약교회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화하시기까지 그런 교회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사탄의 관악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말세의 교회가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보장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계시록의 관점은요, 바로 말세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만 그 역경을 뚫고 증거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 승리를 보장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는 마지막 계시예요.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관을 썼더라 하지. 이 여자는 바로 신구약 교회를 통틀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하늘이 해를 옷처럼 입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말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한 건데,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스스로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자를 지원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맡겨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